오늘은 머뭇거리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집중하셔야 돼요. 이제 앞에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남북 왕조로 분리가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마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분리가 되었는데 그나마 남유다는 그나마 조금 괜찮았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인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남유다가 왕이 2번 바뀔 때요. 북이스라엘이 몇 번 바뀌었는지 알아요? 6번이나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그만큼 6번이나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 정황만 보더라도 얼마나 그 북이스라엘 안에 어떤 정치 현실이 안타깝고 매우 혼란스러운가,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은 바로 이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6번의 왕이 아니라 한 번 더 왕정이 바뀌어요. 그래서 7번째 왕이 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 7번째 왕은 아주 중요합니다. 좋은 의미로가 아니라 그 반대의 의미로 중요해요. 왜요? 그 왕이 아합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 통독해 보신 분들,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의 짬밥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아합 왕. 성경은 아합 왕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최악이에요. 성경은 아합 왕을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라고 그의 평가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왕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그것을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히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이 아합 왕이 페니키아 왕국의 왕실과 함께 정략 결혼을 맺게 돼요. 그런데 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데리고 온 여인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이세벨입니다. 여러분, 이세벨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뭐가 떠오릅니까? 이세벨이 결혼을 해서 다른 나라예요. 페니키아인인데 그 궁에서 이렇게 공주겠죠. 아합 왕에게 시집 올 때 그냥 자신의 몸만 온 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고향에서 데리고 온 유명한 우상 2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우상들, 대표적인 성별 남자 하나, 여자 하나. 힌트를 드렸어요? 아무거나 찝어보세요. 아마 맞을 거예요. 누굽니까? 예, 바알과 아세라. 너무 잘 아시죠? 그럼 바알은 남성성이잖아요. 그런데 바알 혼자 데리고 오면 외로울까봐, 세상에 우상인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데, 그래서 아내의 자격으로 데려온 우상이 아세라였어요. 웃기지도 않죠. 어쨌든 그때부터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에요 선포하는 게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뭘 선포했냐? 세상의 모든 신을, 어떤 신을 섬기든지 다 허용한다라고 하는 정책을 선포해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은 누구만 섬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만 섬기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관대한 척, 굉장히 뭔가 인본주의적인 척, 굉장히 사람을 생각하는 척 하는 거예요. 모든 신들을 허용한다. 외국인 다 들어올 수 있어. 너희들이 섬기는 신들 다 데리고 들어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뭐예요? 일종의 명분입니다. 어떤 명분?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되잖아요. 기존에 하나님만 섬기던 민족이, 그런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명분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모든 신들을 다 허용한다라고 하는 정책을 펼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내가 바로 들켜요. 어떻게 들킵니까? 겉으로는 모든 신을 허용한다라고 했지만 뒤에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한 거예요. 잡아서 가두고 때려서 죽이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선지자들이 모두가 다 숨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보이지 않아요. 더 이상 보이지 않으니까 아합 왕이 신났어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라고 강요하는 정책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국교 있죠. 국교가 뭡니까? 나라가 정하는 종교잖아요. 나라의 이념이 될 수 있는 종교. 그 국교를 바알 종교로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야, 죽고 싶지 않으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라. 이런 정책을 펼치는 겁니다. 마치 일제시대 때 우리 교회에다가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핍박을 했던 것처럼 그런 상황과 좀 비슷한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 모두가 숨어서 감히 무서워서 아합 왕에게 대적하지 못하고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때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요?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그 선지자. 맞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기 위해서 용감하게 아합 왕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누가 진짜 신인지 누가 하나님인지 설전을 펼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이 자기 고집을 꺾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한 가지를 선포하게 하시는데 엄청난 재앙을 선포합니다. 어떤 재앙이었어요?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비도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뭣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요. 본문을 지금 보고 계신데 7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비가 굉장히 중요하죠. 늦은 비, 이른 비 굉장히 소량으로 와요. 우리나라가 강수량이 평균 강수량이 한 1200m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 와봤자 500mm가 안 되는 양이니까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비 하나하나 오는 게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나 비가 귀하다 보니까 어디에 의지를 하냐면 새벽마다 내리는 이슬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뭐에 의지하는 거예요? 물을. 오로지 이슬에 의지를 하는 겁니다. 이슬이 없으면 사실상 이스라엘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생명의 젖줄입니다. 이슬이. 그런데 그 이슬마저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한 이스라엘에게 결핍을 주시되 그냥 조그만 견딜 수 있는 만한 결핍이 아니라 완전한 결핍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3년하고도 6개월을 완전한 결핍의 상태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 가운데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갈 때마다 항상 마스크를 써야 했고 검사해야 되고 정말 힘들었잖아요. 이게 언제 끝났으면 좋겠는가.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숨을 쉬고 물은 마실 수 있었잖아요. 근데 물이 없었다? 심지어 이슬도 내리지 않았다? 그것도 3년 6개월이나. 얼마나 이게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정말 우픈 것은 사실 이들이 바알을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거든요. 잘 살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살림살이 좀 나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요를 위해서 선택한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었어요. 그런데 그 풍요의 신을 선택한 것 때문에 그들에게는 완전한 결핍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다시 수년이 흐른 후에 3년 6개월이 흐른 후에 엘리야를 다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말을 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에게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비를 좀 덜 힘들게 일찍 내리게 하시면 되는데 어차피 내릴 거 왜 이렇게 3년 6개월이나 기다리게 되냐. 이것은요,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시계와 하나님의 시계는 달라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시계는 간혹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기도의 원리, 응답의 원리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항상 언제 응답하시냐? 결핍의 상태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제발 이제는 견딜 수가 없다. 얘
정말 비를 내려주시는 그분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다. 그가 바알이 됐건 여호와 하나님이 됐건 이제 그렇게까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정말 구원이 필요할 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아방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 몇 명이 있는 줄 아세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세벨의 탁자에서 테이블에서 밥을 먹는 이렇게 엘리야에게 표현을 해요. 비꼬는 표현입니다. 나쁜 놈들이라 이거죠. 이세벨의 식탁에서 밥을 먹는 바알 선지자 48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 갈멜산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누가 거기에 불을 내리는지 우리가 한번 겨뤄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아합 왕과 바알 선지자는요, 여러분 이 대결을 피할 이유가 없어요. 왜일까요? 몇 명이라고요? 바알 선지자 48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이 850명. 반면에 반대편 하나님의 제단에 불을 붙여야 되는 선지자는 몇 명이에요?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어요. 850대 1이라고 하는 성비 때문에 물론 자신감이 있죠. 우리가 850명인데 그러나 단순히 이들이 이 대결을 너무나 기쁨으로 수락했던 것은 그런 성비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믿는 바알신은 기본적으로 태양신입니다. 여러분, 태양신, 우리나라의 태양이라고 생각하지 마. 우리나라의 한여름에, 8월 한여름에 여러분 태양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더 죽죠. 네, 불과 관련된 신이라는 거예요. 바알은. 그래서 이 바알의 제사장들은요, 바알신이 이 땅에 불을 내리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번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의 어떤 그 매뉴얼에는 어떻게 하면 번개를 내릴 수 있는지 그런 주문 혹은 그런 기도문 같들이 다 있었어요. 무엇을 말하느냐?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 누가 불을 내리는지 우리 한번 겨뤄보자라고 했을 때 이 48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야, 이거 우리 전공 분야잖아. 이런 거예요. 우리 메이저인데? 내 대학에서 전공한 분야인데? 내 박사학위 있는데? 좋다. 묶고 더블로 가.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이제 좋아하고 있는 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뒤로 하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다 모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그게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자, 여기서 둘 사이라고 했어요. 그 둘 사이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뭐 하려느냐? 머뭇머뭇하려느냐? 이 말이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더 이상 봐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이 머뭇머뭇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어느 쪽이든 선택을 할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봐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어느 때까지는 우리를 두고 보고 계셔요. 오래 참으셔요. 그런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가끔 착각해요. 그냥 계속 참으실 줄 알아요. 계속 참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우리는 바보라고 합니다. 저런 바보 같은데 맨날 당하기만 하고 맨날 기다리기만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시잖아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 맞지만 오래 참을 만큼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회의 시간이 됐을 때는 오늘 엘리야의 말을 그대로 합니다. 목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 성경을 통해서 뭐예요?
언제까지 네가 머뭇머뭇할래? 이제는 선택해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머뭇거리다라고 하는 말로 사용된 히브리어가 파사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쩔뚝거리다, 발을 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졌어요.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걷는데 쩔뚝쩔뚝거린다? 우리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절름발이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을 의학적인 용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장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장애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머뭇거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영적으로 장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머뭇머뭇거리는 거, 이게 영적으로는 장애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같은 우상에 대해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씨 오늘 바알에 대해 설교 안 해? 나 별로 나랑 상관없는 말인데 별로 듣고 싶지 않다. 귀를 닫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알 신앙은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우리 주변을 떠난 적이 없어요. 시대에 따라서 이름만 바뀔 뿐이지 우리 곁에서 바알 신앙은 사라진 적이 없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어떤 이름으로 바뀌었을까요?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입니다. 어떤 이름으로 바뀌었느냐? 이름이 너무 많으니까 그 이름을 말할 수는 없고요. 제가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공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행운을 열망하는 모든 세상과의 타협, 우리 MZA들 말로는 세상과의 콜라보, 여러분 이게 모두 바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머뭇거리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 파사흐라고 하는 머뭇거리다의 히브리어가 처음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죠? 발을 절다. 그래서 머뭇거리는 신앙은 장애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 말고도 왔다 갔다의 의미가 있어요. 좀 재미있는 표현이죠? 왔다 갔다 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에 의하면 사실 지금 어떠한 상태였느냐 이스라엘이, 엘리야가 봤을 때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 갔다가 또 한 번은 누구에게? 바알에게 갔다가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이거를 선명하게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겼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죄보다,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보다 더 극혐하는, 정말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우상도 섬기는 것,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항상 뭐라고 해요? 이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음행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예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한 번이 어렵지, 한 번 선을 넘어보면 그 다음부터는 바알 쪽에 한 번 넘어갔다가 또 예수님 쪽에, 하나님 쪽에 왔다가 오래되면 감각이 없어지거든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게 그렇게 큰 일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거 이스라엘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 이런 사람 봤거든요. 종교를 안 했다가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1번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조로아스터교 쓴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불교 아니면 기독교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기독교에다가 체크합니다. 그래놓고 실상은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이 사람과 1년, 2년, 3년 사귀었지만 이 사람이 기독교라고 믿을 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기독교라고 하는 흔적이 그 어디에서도 묻어나지 않는 겁니다. 행동에서, 말에서. 그게
뭐예요? 머뭇거리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교회 다니고 주일날 앞에 와서 찬양도 하고 헌금도 하고 뭐 직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거는 머뭇거리는 신앙이에요. 그것은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이고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그러한 바알 신앙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신천지에 빠지지 않고 더 이상 점도 보러 다니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머뭇거리는 신앙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알 종교는 여전히 나에게 어떤 네가 잘 될 거야. 내가 너에게 잘해줄 수 있어. 하나님이 줄 수 없는 거 있잖아. 너 하나님한테 뭐 아직도 못 받았다면서 내가 줄게. 여러분 이런 것으로 우리에게 막 손흔듭니다. 이게 어떤 모양이냐면 우리 풍선 간판 있죠. 풍선 간판 보면 이렇게 막 밑에서 막 공기 나면 막 이렇게 오라고 하잖아요. 항상 입에는 스마일을 장착해 있어. 그래서 뭔가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바알 종교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거를 심어주는 겁니다. 사탄하고 똑같아요. 사탄도 막 뿔 달리고 막 삼지창 가지고 막 시커먼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사탄과 바알 종교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이런 겁니다. 야, 누가 언제 하나님 배신하래? 교회 가라고. 다니라니까? 다녀. 그런데 하나님도 믿고 좀 유도리 있게 너 생각해봐. 하나님이 못 해주는 거 있잖아. 너 그거 교회에 가서 기도 제목 써내는데 작년에 써내는 거 올해도 있더만. 그거 하나님이 안 해주는 건 유도리 있게 나한테 가져와. 하나님이 못 해주는 건 부장님한테 가져가. 하나님이 못 해주는 건 선배한테 가져가. 교회는 다 좋은데 뭐가 없다? 유도리가 없더라. 이거 영상 통해서 우리 또 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교회는 다 좋은데 융통성이 없더라. 그래. 그러면 내가 이번에는 좀 이번 프로젝트 내가 성공할 때까지 어때? 융통성 있게 교회 몇 주 좀 빠지고 내가 이거 성공할 때까지 일을 좀 하겠다. 왜? 그래도 내가 하나님 배신하는 거 아니잖아. 시험 기간에 한 2주 빠지는 거. 그런데 그게 바로 배신이라는 거예요. 그 배신이 바로 머뭇거리는 신앙이고 그 머뭇거림은 영적인 뭐예요? 장애라는 겁니다. 쩔뚝거리는 거예요. 쩔뚝거리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갈 수 있어요? 자, 이제 모든 이스라엘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고 아침 일찍부터 서두릅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바알의 이름을 불러요. 점점 더 소리가 커집니다. 바알이 소리가 안 들리나 싶어서 더 소리를 지르고 방언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바알이 대답을 해요, 안 해요? 할 리가 없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인데 걔네들이 무슨 대답을 합니까? 정오 정도 되니까 엘리야가 하도 기가 막혔나 봐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표현 잘 안 쓰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엘리야가 조롱을 했대요. 어떻게 조롱했냐면 정말 재밌는 표현이더라고요. 야, 바알이 지금 묵상하고 있는갑다. 바알이 큐티하고 있어. 큐티해. 그리고 잠깐 어디 슈퍼에 가지고 좀 장보고 있는지 모르니까 너희들 더 큰 목소리로 바알에게 소리를 치라고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850명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방언하고 하면서 하는데도 바알이 대답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 보니까 창과 칼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옷을 찢고 피를 내면서 바알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은 이 시대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는, 적당히 타협하는 모든 모습이 바알 신앙이라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뉴스에서도 나오잖아요. 성공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내는 거, 다른 사람에게 피를 내는 거, 그거 우스운 일입니다.
심지어 그게 중독이 되고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자신에게 상처를 내요. 그러니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어 가는 거예요. 자, 이제는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엘리야는 모든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했어요. 더 가까이, 더 제단이 보여야 되니까 너희들이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가까이 오라는 것은. 그리고 12지파의 수대로 돌을 12개 취해서 단을 쌓고요. 그리고 도랑을 만들어요. 뺑 둘러서 도랑을 만들고 그 다음에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개의 통에다가 물을 가득 담게 해서 몇 번이고 그 제단 위에다가 물을 다 푸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3번씩, 3번에 3번씩 했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부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단 위에 물이 흥건해진 거예요. 그러면 가까이 와서 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까이 와서 보는데, 자, 무너졌던 제단을 다 이렇게 정비하고 그런 건 좋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물을 다 끼얹는다? 도랑까지 다 물이 퍼졌겠죠?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물이 흥건한데 어떻게 불이 붙어요? 처음에는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사람들은 염려스러워 했겠죠? 그런데 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염려스러움을 넘어서 어떻게 생각해요? 바보스럽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런 바보. 저러고 어떻게 불이 붙는다고. 이거는 세상이 우리를 보는 마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가까이 와서 보면 어때요? 신기해. 저 사람들 저러게도 산다. 세상에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시고 도대체 자기는 집이는 뭔 재미로 살아.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신기하게 봐요. 신기하게. 염려스러워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바보 같아. 진짜 바보 같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TV를 볼 때 그 트위스트라는 거, 역전이라는 거, 반전이라는 거, 여러분 그게 어떨 때 일어납니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일 때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걱정스럽고 염려스럽고 바보 같은 상황이 되면 시청자들은 오히려 그걸 끄지를 않아요. 끄지를 않고 야 이거 마지막에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지금 그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야 이거 불이 붙을까? 저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더 오기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36절과 37절이에요. 자,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요, 이 엘리야의 기도가 너무너무 공감이 됐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토로하는 심정으로 저는 정말 매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실제로 저는요, 이거를 한글로도 매일 잠잘 때 계속 듣고 있고요. 영어로도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틀어놓고 잠이 들어요. 이 부분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특히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성도들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 다음 세대 성도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목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를 계속해요. 이 본문의
엘리야의 기도를 묵상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였거든요. 막 엄청나게 큰 목회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건강한 목회를 하셨고요. 시골에서는 그래도 꽤 규모 있는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섬겼어요. 마지막까지 청렴하고 진실된 목회가 목표였기 때문에 그 모습을 저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저는 아빠가 존경받는 모습을 보고 자랐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외로울 줄 몰랐어요. 850명, 그러나 한 명 남아있는 엘리야 선지자. 그 엘리야 선지자가 온 힘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니까 내 자녀들이, 이스라엘들이 그것을 제발 깨닫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심정이 제가 느껴지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아버지가 목회하는데 군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왔어요. 그 사람들이 군대 귀신 들렸는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병원에도 가보고 누구를 찾아보고 굿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군대 귀신이 너무 세니까 웬만한 무당들이 다 쫓겨나버리고 무서워서 막 넘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갑자기 임재하시니까 그 군대 귀신이 막 청년들이 5-6명이서 동네에서 힘센다는 청년들이 와서 이 사람을 잡아도요, 다 나가 떨어져요. 성경에 나온 그대로예요. 다른 목소리로 변하기도 하고 장난이 아니에요. 그 사람과 눈이 마주치면 정말 오곡성이었나 뭐였나 이런 공포영화 한 몇 배를 보는 것보다 훨씬 더한 공포감을 단 한순간에 느끼는데 그 임팩트가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군대 귀신이 나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막 목사님 감사하다고, 저한테 감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은 막 감사하다고 막 그래요. 그런데 며칠 지나면요, 그거 뭐 귀신 쫓겨났겠어. 그거 나을 때가 됐으니까 나았겠지. 외로워요. 수족이 한때는 아버지를 신방 가지 못하게 어떤 사람이 막았어요. 아예 그냥 앞뒤로 다 막아서 아버지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신방을 갈 수가 없어. 그래서 경운기를 비켜달라고 하니까 안 비켜줘요. 그냥 핍박이잖아요. 클리셰예요. 오래된 로마 시대 때부터. 그죠? 진짜 제가 그때 차에 타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날 것 같아서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막았던 분이 갑자기 며칠 안 돼서 전신마비가 됐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 아예 일어날 수 없어. 심지어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자꾸 마음속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목사님을 막아서 전신마비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시켜서 전화가 왔어요. 와서 내가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한 즉시 나와서 움직여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나올 때가 됐으니까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분명히 이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불로 임하시지만 다음 세대들은요, 그냥 열심히 하니까, 내가 세상과 타협해서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성공들이니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자. 그런데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그 불이 어떻게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심지어는 이걸 다 태우고 도랑물까지 훑었다고 했어요. 핥았다고 했어요.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마치 어떤 영화를 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이 광경을 지켜본 이스라엘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야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모든 백성이 엎드려서 39절에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그는 하나님이로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소망하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엘리야의 제단 불에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린 것처럼 여러분의 제단에, 여러분의 예배에 반드시 뭐가 내려야 돼요? 불이 내려야 돼요. 근데 불의 응답이 없는 제단은 사실 하나님의 제단이 아닙니다. 의심해 봐야 돼요. 아니, 내 제단에 내가 헌금도 하고 내가 나름대로 찬양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제단에 불이 붙지 않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긴, 바알 신앙을 겸하여 섬긴 그 제단에는 하나님의 불이 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불이 어떤 불입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불이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어요. 그 불이죠.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놀라운 불이 임했는데 여러분, 바로 그 불이 이 불이에요. 이 불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이라고 이야기하죠. 성령의 불.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했을 때 제일 먼저 달라진 게 뭐였어요? 그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달라진 점. 그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잖아요. 이거는요, 불의 혀가 분명히 나왔어요. 혀같이 갈라지는 모양으로 임했더니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게 그들의 혀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혀가 달라져서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 달라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강력하게 말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제일 먼저 달라진 게 뭐예요? 혀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자신이 없어져.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아빠 그런 말 하지 마. 짜증나 죽겠어. 그러면 이제 거기에 눌려서 알았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항상 클리셰적으로 위안 삼아 하는 말이 뭐예요? 항상 때는 있어. 지금은 그럴 때인갑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해야 될 말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단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단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여러분의 제단에 올려놓은 모든 삶의 문제들, 기도의 제목들이 전부 다 불에 타 없어져 버려요. 사라져 버려요. 그걸 자녀들이 봐야 돼요. 그걸 자녀들에게 가까이 나오라 해서 그걸 보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들에게 뭐가 달라져요? 제일 먼저 혀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살아 계실지도 모르지라고 생각했던 애들이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시네.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정말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가족이 예배 공동체가 되고, 우리 가족이 갈멜산이 되고 시온산이 되고 복음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복된 신앙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를 태울 수 없고 우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님, 그런데 내가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진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변해가도,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말해도 나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불을 내려주실 때 그 불로 인해서 내 자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들의 혀가 분명히 변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더 견고한 십자가가 우리 가정 가운데, 다음 세대의 신앙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